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중에 십자가에 사셨던 7마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가상, 십자가상의 7마디, 가상 7원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씀 온 한 곳을 좀 찾아보기보다는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이제 운명하시게 될 때까지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순서대로 좀 잠시 좀 살펴보고 또 그 교훈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 23장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23장 34절 말씀 거기에 보면 표현이 됩니다. 7마디 말씀 중에 이제 대부분은 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거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의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거의 탈진 상태가 되게 되면 소위 실성을 하게 되잖아요. 실성을 하게 되면 정신이 이제 소위 정신이 나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때부터 하는 말들은 사실 막 좀 어떤 말을 하는지 무슨 상황인지를 좀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게 될 때까지 까지 말씀 한 말씀을 마치 정신을 잃어버리고 실성한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많은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성도 하나님 앞에 올리셨던 내용입니다.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다수의 군중들 심지어는 그 안에 누가 또 포함이 됩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포함이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셔요. 그분이 중보자로 이 땅에 보혜사로 계셔서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이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알지 못해서 하는 일이니 용서해 달라. 이렇게 간구를 올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사렛 예수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도에게 묻게 될 때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로 임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한 바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신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저렇게 고통 가운데 그것도 저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범한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요청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게 되죠. 알지 못해서 저들이 죄를 범한 것으로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시는 말씀.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조금 뒤로 가면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네,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양옆에 있는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한편 강도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낙원에 있게 된다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양편에 있는 강도들도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함께 했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조롱했다가 한순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말했던 이 사람. 가장 인생의 짧은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최후를 맞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이 넓으신 그 넓으신 그 마음, 끝까지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원수 노릇하고 아무리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그가 어떻게 또한 주께로 부름받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구원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지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내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옆에 있었던 한 제자에게 말씀하죠. 보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은 네가 이 내 육신의 어머니를 앞으로 봉양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 도망쳤는데 한 명이 그 곁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어요. 그 요한 보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좀 잘 봉양하도록 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친히 그분이 일륜 계명을 주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일륜 계명을 주셨어요. 그 일륜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그 계명을 주셨던 그분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까지 그 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향한 그 아들의 사랑을, 효도를 표현하는 그 말씀이 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다. 한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것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어져서 등장하는데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이셨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몸에 지금 계속 피가 쏟아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몸이 탈진이 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그 모습을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초대교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사람인 것처럼 보였을 뿐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말해요. 같은 그런 사람과 분명히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인데 아람어와 히브리 말이 매우 비슷해요. 그 뜻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뜻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일에 대한 절규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죠.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면 어떻게 그분이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 더더군다나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만 되느냐.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그 순간을 이러한 영혼의 깊은 절규로 부르짖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당해 주시는 그 순간,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이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 말합니까? 엘리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너를 좀 건져주나 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들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 말씀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생각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여섯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던 그 목적,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셔야만 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그분이 들어주신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닥치게 될 율법의 저주를 그가 홀로 그 율법을 저주를 담당하시게 된 거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그분 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수행하셨던 그 주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도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그 일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일곱 번째 하셨던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표현된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모습,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를
끝까지 가지시고 자신의 모든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다 의뢰하고서 마침내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죽음에 그 이르는 그 순간까지 성부께서요 보내셨던 그 뜻을 다 이루고 그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다시 맡겨드리고 신뢰하며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런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이 가상칠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고난 주간에 이걸 나누기도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또 우리가 순환일이 오늘이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신 동안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은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진정한 능력이 된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참 지혜가 되신 이 사실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잠깐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리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이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내게 구원을 주는 그런 능력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말해주고요. 30절 조금 뒤로 가서 이 구절도 제가 예전에 주일로 올 때 설명을 몇 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30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절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표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때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가 되신 그 일이 어떠어떠한 것들이냐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떠한 지혜가 되셨느냐.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는 이게 그냥 하나하나 네 가지를 말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이 다른 번역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지혜가 되신 사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조금 더 뒤로 가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쭉 이 내용을 쭉 따져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되게 하신 것 이것들을 다 뭐라고 하면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것이 사실인 줄 붙들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해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이루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희생과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치르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아무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공짜로 받은 거니까 아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물입니다. 금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값져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것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본회퍼라는 분이 있다 그랬죠? 독일의 나치 시대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불렀던 그 노래도 본회퍼가 작사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본회퍼라는 분이 뭘 얘기했냐면 값싼 은혜를 아주 책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것처럼 여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결국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 공짜로 받았다고 거저 받았다고 그걸 값싼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말은 아닌데 말하는 것 보고 행동하는 것 보고 살아가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은혜가 아주 값싼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진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당연한 것처럼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가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행보를 지켜보면요. 예수님이 결코 우리에게 값싼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되고, 왜 침뱉음을 당하고, 왜 맞으셔야만 되고, 왜 멸시를 당하셔야만 되고, 창조하셨던 그분이 창조된 그 사람들에게 죄가 없음에도 그런 일을 당하셔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그렇게 값진 그런 희생과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게 이 구원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싼 사람처럼 여기면 안 된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좀 뒤로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많이 읽어봤던 말씀이 될 텐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전, 이걸 줄임말이에요. 뭐라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이 그때 하셨던 그 모든 일의 유익이 내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고 내게 믿음을 일으키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이 내 것이 되도록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사탄이 소유할 수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 값으로 지불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모든 희생의 그 대가, 그 값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그에게 성전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어떻게 해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로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전인을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값싼 사람처럼 여기며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남은 삶이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아주 값진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